반갑습니다. 오늘로 요한복음 묵상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시간대를 보십시오.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시간대였습니다. 비어있는 물고기 잡이배, 육신의 배도 비어 있습니다. 춥고 배고픈 시간대였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따뜻한 숯불과 떡과 생선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춥고 줄인 배를 채우신 후에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성경은 시몬 베드로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동일하거나 비슷한 질문을 세 번을 하고 베드로도 비슷한 대답을 세 번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동일하지만 헬라어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의 사랑과 세 번째 사랑의 헬라어 단어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여하튼 양을 돌보는 참 목자가 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쉽게 대답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근심하는 이유는 얼마 전 숯불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숯불에 비친 베드로의 표정이 사도 요한에게도 각인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조차 다 아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상 부활 이후 세 번째 만남에서야 비로소 베드로의 속마음을 세 번이나 확인한 셈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속이 후련했을 것 같습니다. 세 번 부인한 것은 팩트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베드로의 심정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준 셈이니까요.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앞으로 당할 일들을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닭 울기 전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에게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그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예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제 세 번이나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진심으로 목숨을 내놓겠다는 그 베드로의 고백도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물고기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양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음의 여유를 찾은 것일까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일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겠죠. 베드로 자신의 장래를 알게 되었으니 요한의 장래가 궁금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서가 아닌 베드로 반석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와 비교하거나 우열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로서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역할, 책임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24절에 와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여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20장 말미에서도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생명,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에 와서도 예수님은 세 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1장에서 말씀하셨죠. 장차 앞으로 게바, 베드로, 반석으로 살게 되겠지만 아직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반석으로 게바로 베드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 밤중이고 추웠던 그날 밤에 숯불 앞에서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이제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 아침이 밝아오는 이른 아침에 숯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지사 주시는 떡과 생선으로 배불리시고 베드로의 실패했고 상처 입은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있습니다. 그 한 제자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요한복음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사랑을 확인하며 베드로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한 사람의 회복은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